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한 번밖에 아멘 안 해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는 앞으로 내가 죽어보고 천국 가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는 이해되고 있는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갑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걸로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아주 앞으로 멀리 나. 왜냐하면 천국 가려면 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이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 이해가 우리가 정확하게 안 되면은 누가 자꾸 질문하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하죠. 혼돈이 오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격해하면서 그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구원의 소식이 아니죠, 나를 거기서 구원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으로 보고 격려하십시다.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앞으로 계속 선명한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하겠지만 기도를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물질적 경제적 이 염려 근심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해방 얻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늘 거기 묻들려 가지고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교회 왜 나왔냐? 주님 돈 없습니다. 주님 뭐 필요합니다. 주님 학비를 대주세요. 주님 하고 날마다 일반 종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물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4월 초파일날 다는 등 팔랑팔랑한 거기에 보면은 장수, 뭐 합격, 승진 이런 거 하듯이 우리도 감상음선이면서 앞으로 잘 되기를,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기와장을 올리지 않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진리에 눈을 떠서 모든 것을부터 자유해지고 초월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사명자와 사역자로 사용되어 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전부 다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뭔가? 구원.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간증을 했습니다만 구원이 뭔가? 구원이란 누군가 나를 구해내어 주는 것. 스스로 자기를 거기서 못 건져내니까 누가 나를 구해주는 것,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온 곳이 있죠. 정글 가면은 여러분 땅인 줄 알았는데 빠지고 보니까 늪이었어요. 늪은 빠지면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더 빠져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죽죠. 살려고 몸부림치면 더 빠져나가는 게 늪이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어떡합니까? 누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러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해야 되죠. 천만다행으로 그 정글을 지나가다 어떤 객이 있어서 밧줄을 던지든지 나무를 던져가지고 집어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내 생명을 살려서 나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구조죠, 구조. 그 참 깊은 지하 갱도에 이 석탄을 캐다가 무너졌어요. 갇힙니다. 어떡합니까? 역시 점점 산소가 희박해져 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산소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누군가는 밖에서 어떻게 해야 돼? 건져내 줘야 돼요. 구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출이라고, 구출. 자, 늪에서 구조하든 지하 갱도에서 구출해주든 하여튼 어떻게든 밖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이런 물리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주는 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병에서 놓였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그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구원의 여망마저 꺼졌더라. 사도행전 보면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질병에서, 절대 가난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은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 질병과 가난은 6.25 끝나고 나서 50년, 50, 60년 그 정도였지. 지금 우린 가난과 질병에서는 다 웬만하면 구원받았죠. 웬만하면 병원 갑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다 요즘 모르겠어요. 아직 굶는 분이 계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있다면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절대 빈곤에서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들 진짜 묻고 있는 게 뭔가, 뭐에 묶여 있는 것인가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았냐 이 말은 천국 가겠냐 이 말입니다. 구원 확신이 있냐 그러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놀랍게도 말씀드린 바대로 구원은 앞으로 예수 믿어서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앞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천국 간다는 걸로 인식이 되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갑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국이 임하죠. 할렐루야. 어디 임합니까?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또 어디가 천국이 돼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죠.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모두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는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나는 영원한 세계 하늘에 속한 것이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상태로 표현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되어졌다. 이것은 상태로 표현해가지고 행복해졌고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쫙 펴놓고 봉독을 했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심이 지금 이 예언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고 너희 앞에 응답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갇힌 데서 눌린 데서 자유롭게 만들어줄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뭐에 묶여있다.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우리를 어떻게 포로되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마음을 꽉 묶고 우리 영혼을 꽉 묶고 있는 것이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마음의 고통과 그로 말미암아 절망과 사망으로 오라는 삶이죠. 염려와 근심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 끄트머린 살인 충동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자살 충동입니다. 맞죠? 그리고 허무함과 우울함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도 허탈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요? 자살 충동입니다. 전부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진리를 다 가리고 있어요. 전부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한두 마디 집어넣으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게 붙들려가지고 벗어날 길을 염려와 근심, 미움과 분노, 그리고 불안과 초조, 낙심과 좌절, 허무함과 우울함과 공허함,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더 나아가 심각한 것만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몸몸의 아픔, 이런 걸 신병이라고 말합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환시, 환청, 별게 다 보이고 듣기도 하고 별게 다 있습니다. 앞으로 다 밝혀낼 텐데 우리가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살짝 좀 마음이 우울하다 나중에 심각해지면 여러분 집에 한 달만 들어 앉아있어 보세요. 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했어요.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고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그래서 눌린 곳에서, 갇힌 곳에서, 붙들려가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그리고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믿고 붙잡으면 모든 것에서 풀려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진리를 붙잡게 되면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풀려나고 해방되고 구원받으셔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이름을 들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간증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 살아가던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입 다물고 싶어요? 예, 나는 이미 거기서 빠져나오고 풀려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막 힘들어하고 거기 붙들려가 사경을 헤매는 사람 보면은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어떻게? 나를 거기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전해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다 그랬어요. 물론 어떤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뭐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명상해가지고 그래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공이야 공 무야 그리고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욕심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내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에 내가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왜요? 집요하게 우리를 끝까지 속이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참 질기죠.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옥과 사망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포기하지 않는 그 악한 존재가 있다는 여러분 나중에 폭로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그든 패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눌린 곳에서, 갇힌 곳에서, 속박된 곳에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꽁꽁 묶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뭐에 묶여 있습니까? 풀려나고 싶은데 못 풀려나고 지금 묶여서 진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진짜 복음 붙잡고 풀려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저를 거기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저에게 오시면 제가 처방전 한 구절들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이해시키는 순간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한 절 드리면 그걸 무시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처방이 있고 영적인 약임이 되고 잡수십시오. 오늘은 신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장 며칠을 말씀을 드려요. 어떨 때는 구약을 드리기도 해요. 그게 뭔 뜻인지 알아지면 그렇구나 하고 풀려나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외치는 자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디에서 노임받고 자유를 얻고 풀려나고 구원받았는가? 오늘 보니까 말씀하시죠. 13절 내가 전에는 언제 전이에요? 구원받기 전. 누가 구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나기 전, 그래서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비방자요.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말들을 비방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지금도 비방자 많습니다. 또 비방만 하는 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박해를 합니다. 린치를 가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사실대로 말해. 살아났다는 그 말 거짓말이지 사실대로 말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기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라고 자기를 실토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뭘 안 믿을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주인이시다, 이걸 믿기 전에는 웃기고 있네라고 할 그때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데. 몰라서. 여러분, 구원 간증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는가? 옛날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가, 어떤 존재, 어떤 곳에 내가 어떤 상태에 묶여 있었는가가 나와야 돼. 그 내용이 나와야 첫 번째 구원 간증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인간이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지겹죠 이제. 저는 처음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나선 다니면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세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는 데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옛날에 목사님이 무슨 짓을 했길래 자기를 쓰레기라고 그러시나. 어떤 여성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저는 시궁창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궁창.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너무 깊이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는 걸 뿐이고, 도대체 어째 살았길래 시궁창이라고 표현하지?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힘든 삶, 어려운 삶, 참 한숨 많은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수많은 죄인이 있지만 난 최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기 전에는, 알지 못하기 전에는, 예수를 진짜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모르고 행해서 그때는 진짜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과거의 내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도 잘 몰라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 자를, 우리를 말하면 인간 말종을 거기서 구원해 내신 분이 있어요. 사람을 개조시켜서 재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능하게 하신, 능력을 주셔서 일을 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주,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 말을 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지만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 알고 봤더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나는 지옥 갔을 것이고 지옥의 아랫목에 땔감으로 탔을 겁니다.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런데 이제 만나서 눈을 뜨고 알고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 나의 메시아시고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런 상태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악한 사람에서 나를 바꾸어 놓으셨고, 다시 말해서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 끄트머리에 뭐가 있을까요? 죽이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죽입니까? 보통 누가 그래요? 마귀죠, 마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옛날에 마귀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항상 끄트머리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 알지만 여러분,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폭등하는 거예요. 걸리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해서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이 살해 충동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온순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악한 놈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내 인생 책임지시는 주님만 나는 따라갑니다.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간증은 예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인간이었고 어떻게 살아왔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 만났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랬던 인간이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전도를 못하는가? 왜 말하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가? 내가 구원 간증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 간증. 물론 어디가 훈련받아가 막 외워가지고 그렇게 막 따다다 기계적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전도 폭발훈련 가면. 그런데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리를 전하는 거고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로 여러분 전도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있지만 보통 구원 간증은 사도 바울처럼 거예요. 구장에서 주님 만나가 구원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구원 간증을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전문이 다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서 22장, 26장 수많은 인파가 모인 데 가서 나중에는 황제나 고관 관리대장 위에서 앞에 가서 총독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고 그게 아주 깁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 그래서 죽이러 가다가 주님 만나서 눈이 멀어가지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오셔서 나를 이방인의 등불로 세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당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그 간증을 길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 요약이 돼. 내가 옛날에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주인적인 교수였다. 근데 주님이 나를 그런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 우리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이 간증들이 우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나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도 되지만 지금 너의 마음이 천국이냐 너의 가정이 천국이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아니고 천국을 갈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앞으로 천국 가면 얻을 것이고 아니고 이미 지금부터 예수 믿는 순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풀려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라고 궁금하시거든 와서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다 틀려먹었습니다.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마귀가 일리 있는 말을 해도 그건 일리가 있지 그건 진리는 아니.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구원받은 간증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 간증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인생의 답이신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가서 예전 나와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니? 이건 이제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그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행복과 자유를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제 구원 간증이 선명하게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몇몇 상태에서 구원받은 분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안영남 집사님 나오셔주십시오. 갑자기 있을게 미안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배려작교 안영남. 세상 나무에 붙어서 살 때는 모든 짐을 내가 짊어져 간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녔다. 무척 바빴다. 장사를 할 때는 매출 걱정, 부동산 팔리지 않아 돈 걱정, 투자할 곳 없는지 두기 쫑긋, 어디 좋은 데 놀러 갈 데 없나 두루 살폈다. 남보다 부지런해야 한다며 게으르니까 돈 못 벌지. 돈 없다 하지 말고 투자를 잘해야지.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답답했다. 세상 경제의 일이 어두우니 참 월급만 꼬박 받아 언제 부자 되려는고? 투자를 해야지 투자. 이런 마인드로 늘 살았다. 그러니 그에 따른 염려도 따랐다.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철학관 가서 신수도 보고 때론 위로도 받았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부부 사이도 좋고 애먹이는 자식들도 아니고 극히 가난한 것도 아니라 별 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늘 허전했다.
무엇인가가 있을 것만 같아서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좋은 강의도 많이 들었다. 기독교 관련 강의만 다 빼고 좋은 말이었다. 절에 부지런히 다닌 것뿐만 아니라 현재 윤모모 대선 후보가 믿고 따른다는 설이 나도는 그 유튜브에 있는 정법 강의도 많이 들었었다. 법륜 스님의 증문적설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했다. 듣긴 듣는데 자꾸 뭔가에 목말랐다. 애가 탔다.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았다. 사는 모습,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순간 이동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왔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매일 유튜브로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강의만 듣다가 생 라이브로 생중계로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는 신분을 가지신 분의 말씀을 들으니 그 자체가 나는 너무 좋았다. 내 앞에서 진짜로 바로 보이는 사람이 말씀을 해주시다니 그것도 들어보니 다 좋은 말씀만 하시네. 이야, 그래서 무작정 뭔 뜻인지 모르는 말씀을 마냥 좋아서 들었다.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지만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바르게 살아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들었다. 바르게 살면 되지. 왜 자꾸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하도 많이 들어서 당연하겠지. 그런데 어느 날 눈뜨게 해주셨다. 지금의 삶에서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되어야 진짜 구원임을 그동안 모든 것을 내 노력으로 살아왔었고 착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았던 나를 눈뜨게 해주셨다. 믿음이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 종교가 아닌 실제 믿음의 종교였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나의 자리를 회개시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모든 짐을 맡기라고 들어주셨다. 그동안 네가 주인 되어 살아온다고 참 힘들었지. 그 짐을 내게 다 맡겨봐.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봐. 성령 충만함 속에 기쁨으로 진리로 자유하게 되었다.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번창하기 시작했고 만몬신에게 지배받아 돈을 쫓아가던 내가 구원받았다. 진리를 갈구하며 어딘가에 있을 진리의 배고픔에 하이에나처럼 찾아 헤매던 삶에서 구원받았다. 영의 배고픔에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구원이었다. 영이 건강해지고 진리가 들어오니 육도 따라 건강해졌다. 쓰는 게 너무 좋아 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 학창시절 너무나 바랬던 꿈, 처참히 버려졌었던 나의 꿈이 참 진리 안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버려졌던 꿈이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살아나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또 사랑하는 분, 전능자의 사랑을 써나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낀다. 내가 바라던 꿈에 대한 목마름에서도 구원받았다. 현재 원 없이 채워지고 있다. 주의 사랑과 관심과 감동으로 그분과의 동행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한다. 지금 사는 동안 오늘의 행복한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의 은혜다. 한마디로 사는 게 즐겁다. 재미난다. 진짜 구원은 바로 예수님한테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살아온 긴 인생이 너무나 아깝지만 지금이라도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자녀는 부모에게 끌린다고 했다. 나를 지으신 분을 느낀다고 했다. 부모 영성을 듣는다고 했다.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맡기라고 했는데 욕심이 작게 생기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자꾸 전하고픈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의지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오직 나의 머릿속에는 세상에 붙들려 염려하면서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픈 마음, 그 길을 어쩌면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예수님께 맡긴다. 내 생각과 의지, 의욕 또한 맡긴다. 올라오르는 뜨거운 마음 또한 주께 맡긴다. 주가 아시는 거니까, 나는 없는 거니까 주와 동행하며 음성을 주실 때만 움직일 테다. 구원을 선물로 받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햇살만 있어. 저기 보이잖아.